감기 조심하셔야 되는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고 또 기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도마와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의 그 대화 형식을 혹은 특징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문제를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와 빌립이 예수님께 그 문제를 제시하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또 다른 해석은 예수님께서 긴 중요한 설명을 하시는 그 중간중간에 도마와 빌립이 마치 우리 판소리처럼 추임새를 넣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도마와 빌립, 그리고 예수님의 대화의 주제는, 또 중요한 문제는 무엇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먼저 문제를 제시하는 도마는 이렇게 자신의 궁금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첫 번째 인물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도마의 말문이 트이는 곳은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디로 가시는 길인지,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도마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예수님의 길의 목적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또 그 길이 무엇인지를 도마가 묻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그의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5절보다 더 앞선 1절로 한번 가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니,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말씀은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에 도마는 반문을 하는 거죠.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할 뿐더러, 그리고 당신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질문으로 보면, 그 도마의 질문으로 보면은 도마의 눈에는 예수님이 가는 길이 볼 수 있고, 혹은 만질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또 금방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길, 그런 길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은 좀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곧 길이고 그리고 진리이며 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길이고 또 진리이며 또 생명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오는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길 자체이며, 그리고 생명이고 또 진리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자기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같다는 얘기를 뒤에 부분에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보았고 또 그를 알았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을 안다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다른 부가적인 설명을 함으로써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냥 이 말씀 자체로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입니다. 빌립은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야 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너희가 나를 보았다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설명에 빌립은 그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빌립이 예수님을 채근하는 모습을 되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이전에 나를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고, 나를 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 아버지를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질문을 번복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빌립의 채근에 예수님은 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어찌하여 또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채근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의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보는 것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분이심을 선언하는 중요한 선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설명하신 예수님께서는 16절에 성령 보혜사를 약속하십니다. 성령 보혜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보혜사에 대한 약속이 시작되면서 그의 설명은 계속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심으로 인해서 결코 너희들이 고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라고 헬라어에서는 다른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알로스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헤테로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알로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알로스라는 말과 헤레토스라는 말의 차이는 무엇인가? 헤레토스라는 말은 남자와 여자와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 같은 아주 다른, 그리고 하늘과 땅이 다른 것과 같은 그렇게 다른, 그리고 바다와 육지와 같이 다른 것은 이렇게 아주 눈에 띄게 분명하게 다른 것을 표현할 때에는 헤레토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지금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라는 이 다른은 알로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헤테로스로하는 다른 말을 표현할 때 쓰는, 그래서 다른 것 같지만 같은, 다른 것 같지만 동일한, 비슷한 것 같지만 동일한,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알루스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라는 이 말은 예수님과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동일한, 예수님과 다른 것 같지만 예수님과 같은, 이러한 표현을 말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른 보혜사라는 것, 그것은 알루스 파라클레토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알루스는 다르지만 똑같은 분, 다르지만 같은 보혜사와 또 예수님이 같은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혜사라는 의미, 그 뜻은 무엇일까?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사전에 찾아보면 헬퍼라고 쓰여 있고, 또 카운셀러라고 쓰여 있고, 멘토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17절과 18절 후반절에서 너희와 함께 거하고 그리고 너희 속에 거함으로 결국 너희들이 고아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도록 너희에게 온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과는 다르지만 보혜사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도마와 빌립을 향해서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그렇게 설명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아버지이시면서 동시에 보혜사 성령이라는 이 어려운 표현을 굉장히 긴 지면을 할애하면서 그분이 당신을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분의 간절함을 잊게 됩니다. 그분이 도마와 빌립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설명하시는 그런 간절한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렇게 오늘을 사는 또 우리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고 또 진리고, 또 그분은 도마와 빌립 곁에서 하나의 보혜사로 계시겠다는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곁에서 돕는 자로 또 멘토로 함께하고 계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약속과 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간절함 속에서 주님의 정말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 우리에게 남겨주고 싶은 말, 우리에게 큰 목소리로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겨주고 싶은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 이처럼 중요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이시라는 그 삼위일체의 선포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남겨주고 싶은 말,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성찰하게 되는 말을 저는 14절과 15절로 말하고 싶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지내던 한 지인 목사님이, 그리고 평소에 대화를 나눌 때 굉장히 생각이 건전하고 또 깊이 있고
또 생각이 통한다고 생각했던 한 지인 목사님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젊은 분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사역을 내려놓을 만큼 나이 든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목회의 사역을 내려놓고 시골로 내려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고달팠을까, 얼마나 많이 그 사역의 길이 힘들었을까.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달픔과 어려움이 있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아직도 그 충격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대학원 제자가 이번 주에 자신의 고달픔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또 마구 쏟아냈습니다. 눈물을 부르는 얼굴인가 봐요. 제 앞에만 오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내는데 아주 난감합니다. 저는 우는 제자를 향해서 같이 아픔을 나누면서 우리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그때를 제자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에게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님을 처음 만난 것과 같은 그런 뜨거웠을 때, 그때 우리 가슴속에 가득 채웠던 게 무엇인가? 소명인가? 비전인가? 꿈인가?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소명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우리 가슴속에 채운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고, 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고 의미 있게 살아가며, 또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거의 밑바탕은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힘이 지금 소진되었기 때문에 고달픈 것이 아닐까. 또 사랑의 힘이 소진됐기 때문에 목회를 틀린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 목회를 할 수 있는, 더 이상 목회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소진된 사랑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가, 또 누가 채워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는 주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선언하시면서, 그리고 그 삼위일체를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보혜사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돕는 자로 서겠으며, 그리고 우리에게 소진된 그 사랑을 충분히 넉넉하게 넘치도록 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탈진된 그런 삶의 현장, 우리가 탈진돼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혹은 무엇인가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삼위일체이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돕는 보혜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그래서 고아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가진 자처럼, 늘 넉넉한 자처럼, 사랑의 힘이 소진된 것 같지만 그러나 또 채워지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나는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진된 사랑의 그 빈자리, 그래서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그래서 기력이 너무 딸리는, 그래서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한 그리고 조건 없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아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빈자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약속이고, 그리고 간절함이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읽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누군가처럼 사랑이 다 소진돼서, 그래서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혹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 하나님을 부르시는, 보혜사 성령을 부르시는, 돕는 자 진리의 영을 부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14절을 말씀하시고 15절에 이렇게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지금 우리가 읽은 21절에 계속된 내용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만이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계명을 지키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을까요? 너희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그 당부 다음에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약속을 지키라는 요청을 하고 있을까요? 왜 계명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 이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에 특별히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면서 왜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 계명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의무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책임감을 느낄 수가 있고 혹은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부담감으로 다가와서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은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신호등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신호등으로 간단하게 빨간불이 면은 건널 수 없는 그 상황, 그것은 우리의 어떤 자유와 우리 시간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서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딱 멈추고 기다리게 하는 그 단순함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처럼, 또 오히려 우리의 시간을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며 또 하나님에게 가도록, 생명의 길로 가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도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과 또 동행하는 사람, 또 그렇게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신앙을 나누면서 공동체의 진솔한 이야기들을, 또 진솔한 삶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동영상에 올리니까 교회 교인들의 이름을 지명하는 것을 삼가해 달라고 해서 이제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알파벳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청년은 그의 삶 속에서 이렇게 귀하게 얻어진 여유의 시간에 쉬어야 하는지, 아니면 또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지, 또 내가 힘껏 열심히 일하면서 일한 대가로 받은 그것을 꼭 내가 필요한 곳에 써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B라는 우리 장년부 중에 한 분은 살아가면서의 고난을 경험할 때, 또 어려움을 경험할 때, 그때 더욱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런 나눔들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어음에 대해서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짧게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음이라는 것을 발행하게 되는 경우, 또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장사를 할 때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한 달 뒤에 이제 1억이라는 돈이 여러분 통장에 분명히 들어온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장 200이라는 돈을 결제를 해야 해요. 이제 상대하는 회사에 혹은 어떤 뭐 상가에 내가 200이라는 돈을 계산을 해서 주어야 하는데, 지금 당장 200이 없는 거죠. 근데 분명히 한 달 뒤에 1억이 들어오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한 달간의 사이에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어음을 발행하는 거예요. 내가 한 달 뒤에 너에게 200만 원을 줄 텐데 지금 오늘 줘야 하는데 당장 없기 때문에 한 달 뒤에 주기로 한 어음을 발행하겠다. 그래서 어음을 발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뒤에 이제 오늘은 200만 원이라는 어음을 오늘 지급하고 오늘 상대방에게 주고, 그리고 한 달 뒤에 이제 은행에서 지급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어음이라고, 어음 발행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설명이 좀 잘 됐습니까? 자, 어음 발행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 이유는, 이 어음이라는 거는 아무나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뭐 누군가에게 200만 원 어음을 딱 발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부도수표죠. 사실은 이 어음을 발행하기 위한 조건은 이 사업체가 은행에 뭐 당좌 예금을 들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은행에서 그 어음을 계산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신뢰 관계와 또 어떤 업적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어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 자, 어음으로 한번 저는 우리의 삶을, 우리 신앙의 행보를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는 너무 힘이 들고 또 유혹이 밀려오고, 그리고 또 당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 왜냐하면 나를 짓누르고 나를 힘겹게 하는 짐이 너무 큰 것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저항할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 볼 수도 없는, 너무나 순간적일 수도 있고 너무나 큰 무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포기와 유혹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기도 합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아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보혜사가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보혜사의 도움으로 우리는 유혹에 넘어짐, 그리고 당장 포기하고 싶음, 그리고 이 일에서 손 떼고 싶은, 그리고 또 밀려오는 그 우울감을, 그 모든 것들을 한 달 뒤에 주님이 처리해 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어음을 발행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요청하는 그 하나님의 요청에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고 싶고, 그리고 그만두고 싶고, 그 우울감에 휩싸이고 싶은, 그래서 그런 유혹이 밀려올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한 달 뒤로 미룬다는 거죠. 어음을, 믿음의 어음을, 그리고 또 신앙의 어음을, 맡김의 어음을 발행해 봄이 어떨는지, 오늘 당장 목회를 정말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압박감에 목회를 못하겠다고 결정을 하기 전에 한 달간 유효 기간을 두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그분에게 맡길 수 있는, 지금 오늘은 당장 A라는 것을 선택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밀려올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유보시킬 수 있는, 한 달 뒤에 결정하는 걸로, 그리고 그 어음을 하나님께서 계산해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어음을 발행해 봄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유혹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고난의 아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